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기 원해서였습니다.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인, 곧 표적,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저분이 참된 메시아이다, 참된 구세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단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이 더 흥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더 그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양식임을 밝히셨습니다. 너희들은 양식을 위해서 내게 왔구나.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기적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몇 번을 경험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분명 다시 허기집니다. 잠시 배부른 것 같으나 다시 허기집니다. 기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떡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지요. 붙들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영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으면 잠시 배부르다 다시 배고프겠지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으니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떡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모두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시고 계시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하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고자 오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혼돈을 주고 불쾌한 마음을 줍니다. 어쩌면 불쾌하게 할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립니다. 먼저 맞는 쪽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거룩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들보다 명백히 더 숭고합니까? 아니잖아요. 구별될 만큼 선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악함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선택받을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총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또 이제 틀린 쪽을 이야기하자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내일 믿을지 내년에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장 6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근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불쾌함들,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떠날 수 있고, 니골라처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떠날 수 있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느라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